하나님께 주신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청년 하게 되면은 푸를 년 하면은 어떤 시대, 세대를 말하죠. 푸른 세대, 푸른 시대, 이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시대, 푸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젊은이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대 구분에 있어서 워낙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요? 65세까지 청년이라는 거예요. 65세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65세까지. 그리고 마음으로 나는 청년이야 이러시면 또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중년, 그리고 노년은 이제 100세까지 노년, 장수 노인이 10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여기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중년, 적어도 중년,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청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열정, 패기, 힘. 청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청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가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청년 유두고, 이런 표현이 있고, 사도 바울도 성경의, 신약 성경의 12권을 이 바울을 통하여서 썼는데 바울에 대해서도 청년 사울, 청년 바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오랜만에 만났는데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젊어지셨네요. 똑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 딱 맞는데 주름살이 많아졌네요. 짜글짜글해지셨네요. 이렇게 머리에 흰마리가 많아지셨어요. 이렇게 배가 나왔네. 이렇게 인사하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이제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대로다고, 젊어지셨다고, 피부가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좋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 젊어지기를, 그리고 젊은 것을 좋아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더 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청년들, 그리고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하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마음이 기뻐하는 것 하라. 마음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원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원문에 레브인데요, 불어에 레브라는 뜻이 있어요. 레브. 같이 이제 연결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꿈. 마음이 꿈. 또 소망, 소원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 꿈꾸는 것 있으면은 그거 마음껏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눈이 원어 성경에 아인입니다. 아인. 참 희한하게 아랍어에도 아인,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아인, 눈, 레브, 꿈, 마음의 소망,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마음의 꿈, 소망, 원하는 것 그대로 하라. 눈, 이게 비전이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마음에 그냥 기뻐하는 것 허랑방탕하게 막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것 다 심판하신다. 갑자기 무서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 비전, 마음의 소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하라라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소원하고 꿈꾸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마음껏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렐루야. 제 아내가 강남 대치동에서 일을 하는데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미국 플로리다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너의 꿈이 뭐니? 넌 장차 뭐 될 거니?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는 말이 엄마에게 물어봐야 돼요. 엄마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제가 이제 알제리에 또 한 10년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체 한 20년 선교 사역 가운데 알제리에만 한 10년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내전도 있고 테러도 극심하고 그래서 여행 불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은 이제 독일에 한 2년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제 아내는 이제 가르치고 돌보고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몇십 명 와서 막 식사를 하고 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지금 고등학생인데 장차 뭐 될 거니? 꿈이 뭐니? 뭐 되고 싶어? 소망이 뭐야? 너희들 부모님이 뭐 예멘,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잖아. 너희들 꿈이 선교사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목사님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꿈이 뭐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또 말은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장로님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장로님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도대체 얘네들의 꿈이 무엇인가?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청소년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마음이 원하는 것, 미래의 비전,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이 보는 것,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 마음껏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70대, 80대도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꿈, 소망 마음껏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펼쳐라 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80입니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과 물질, 재정, 건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놔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씩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회복하고 치유함을 받고 힘있게 그 꿈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이세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80 정도 되셨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막 들어오셨어요. 기분 좋게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굴도 고우시고 그래도 맵시도 좀 있으신데 10년 전에 80대인데도 이렇게 오시다가 누가 뒤에서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 다음 날 보청기도 끼고 이제 나갔다 오셨는데 들어와서는 풀이 확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걸어오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가치가 처녀가 아니라 갈치가 1,000원이래. 갈치가 1,000원이래 이러면서 이제 풀이 죽으셔서 들어오셨어요. 뭘 말하냐면요, 80이라도 몸의 건강 잘 지키시고 정신의 건강, 어머니는 지금 90이신데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한다. 그리고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고 이웃들에게 전화로 또 이렇게 노인정에 가실 수는 없지만은 만나신 이웃들에게 계속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내 아들이 목사야 그러면서 목사님을 자랑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 건강 지키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좋은 거 드시고 적절히 드시고 시간 맞춰 드시고 운동도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 지키시고요. 그리고 정신의 건강 지키시고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그것을 이루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죠. 이제 4개월, 3개월 전에 목양교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오면서 저에게 주신 꿈,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그것은 목양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만이 아니라 신앙 유산 운동하니까 저 목사님은 청소년, 청년들만 생각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향해서, 아시아를 넘어 미국을 넘어 유럽을 넘어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힘있게, 멋지게, 위대하게, 원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우리 중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에서 정말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고, 웃음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도 참으로 즐겁게 노년의 때를 정말 건강 지키면서, 정신, 영혼의 건강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즐겁고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과 비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눈에 소원하는 것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시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무엇인가? 악이 물러가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악이 물러가게 하라.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기서는 악, 이것은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나쁜 것, 해로운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로운 것, 나쁜 것. 우리 몸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런 것들 떠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 기본적인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적인 생리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오실 때에 식사를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보통 안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루에 적어도 2끼, 요즘에 어떤 분은 1끼 식사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1끼 내지 2끼 정도 식사를 하십니다. 먹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그 식욕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금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중일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식욕이죠. 그리고 잠을 자야지 돼요.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수면욕,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이제 먹고 잠자고 또 뭐를 해요? 생리의 기본적인 욕구,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을 봐야 되죠. 그러면 또 시원하다, 이거 잘 못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화장실 잘 못 가면은. 그래서 이 배변의 욕구가 있죠. 이것이 기본적인 생리의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그래서 적어도 잠잘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우리 잠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판잣집으로 된 집이라도, 작은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거기에서 안전을 느끼면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한 안전의 욕구, 건강의 욕구,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욕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해결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집단, 애정, 이런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떤 그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체 이런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그럴 때의 안전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가정을 이루는 애정의 욕구, 이런 것이 욕망,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아실현의 욕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자아실현의 성취의 성공의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명예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이런 욕구들을 더 채워야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셀피시, 이기적인 욕구로 이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이죠. 남을 무찔러서라도, 불법을 해서라도, 탈법을 해서라도, 그래서 더 많은 재정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부동산을 쌓고 자산을 쌓고 이렇게 악으로, 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에서 떠나라, 악은 모양이라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여, 악을 모양이라도 부르지 말라. 청년들이여, 눈,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껏 이루는데, 그러는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미국 다 좋은데 악을 떠나라, 죄를 떠나라, 죄를 멀리하라, 악은 이름이라도 모양이라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음란, 거짓, 도둑질,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시애틀에 선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선교 부흥회, 시애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빚을 지고 꽃가게를 운영하다가 파산을 했어요. 빚을 지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꽃가게를 하는 중에 어떤 두 남성이, 젊은 남성이 들어온 거예요. 백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꽃을,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부케를 달라. 그래서 예쁘게 막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이 두 남성이 막 이게 뽀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둘이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내가 당신네들에게는 꽃을 팔 수 없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두 남성이, 백인 남성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쳤어요. 벌금이 100만 불 나왔어요. 이거 다 파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빚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서부 지역, 동부 지역도 그렇지만은 서부 지역 곳곳의 큰 도시들마다 이러한 동성 애들이 이제 주마다 다 합법이 돼 버렸고, 이것을 반대하거나 지적을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인권법으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벌금 내고 이런 사회가 돼 버린 거예요. 20년 전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 한 주마다 이러한 법들이 막 생겨나면서 조직적으로 악이 아니라 악도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인정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 말입니까? 유럽은 이미 30년 전에 20년에 다 그렇게 변해버렸고요. 미국, 캐나다 곳곳의 북미 지역이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도 몰려옵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이 여기 시애틀에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 미국의 각 도시마다 그렇게 돼버렸고, 스타벅스가 어디서 생겼는지 아시죠? 시애틀에서 맨 처음 1호점인 시애틀, 거기 가봤습니다. 시애틀의 중심가인데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깃발을 막 다 걸어놨죠. 무지개 깃발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 깃발을 얘네들은 상징으로, 심볼로 걸어놓습니다. 무지개 깃발이 몇 가지 색인지 아십니까? 빨주노초, 파남 7가지 색이에요. 무지개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7가지를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6개를 씁니다. 그리고 깃발을 몇 개 거시는지 아십니까? 3개 겁니다. 6개의 색깔이 있는 곳 3개를 걸어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중심가에는 꼭 그 깃발들이 있어요. 중심가에는 미주 지역의 여러 도시들의 중심가에 그 깃발들이 막 나부낍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미주 지역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설교하면은 설교까지 괜찮은데 성도 가운데 누군가, 성도가 아니겠죠? 누군가 들어와서 고발하면은 그 목사님 벌금 내고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그 좋은 데면은 다 같이 가야지. 성경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고 돼 있어.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 아니,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권 법으로 성경의 법을 이기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유럽, 미주 지역 지금 다 그렇게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아예 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성경보다 더 위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을 만들면서 악을 아예 법제화 시켜가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법이 우리에까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조금씩 느끼시죠?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인천에서 이러한 퍼레이드를 막 벌이겠다. 점점 이제 코로나라서 잠시 중단된 것 같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더 좀 사라지고 이제 올해 뭐 3월, 4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뭐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자유롭지만 악도, 악한 것도 법을 막 만들어서까지 악이 아니라 선이다. 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악이 아니라 여러분 위한 거야. 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청년의 때에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눈과 마음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보아라.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곧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정말 우리가 이제 80대를 넘어 90대를 넘어 이제 100대 이렇게 세월이 자꾸 흐르게 되면은요 점점 우리 약해지고 정신의 건강도 약해지고 요양원에서 정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지만 팔팔하고 힘있고 마음은 늘 20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심장은 20대지만 어느덧 몸은 50대가 됐어요. 이제 60대, 70대, 80대, 90대 되겠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저도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만 있게 될 그런 때도 오겠죠. 자, 그럴 때 전에 정말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힘껏 꿈을 꾸고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잘 안 믿어져요. 목사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잘 안 믿어져요. 자, 이해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는 것 이해됩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혹시 흐려질 때에 이러한 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죠. 공기가 있다는 거. 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 소리 보이십니까? 소리, 제 목소리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소리가 있다는 거 믿잖아요. 왜? 목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색깔들 보이죠? 예, 뭐 검은색, 노란색, 뭐 이게 청색 넥타이 다 보입니다. 아, 목사님 저기 뭐 흰머리가 조금 있으시네. 흰머리까지 보이시는 분은 정말 눈이 좋으신 분들인데 색깔이 다 보여요. 왜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이렇게 색깔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은 가시광선이거든요. 가시광선. 빛에는 5가지가 있어요. X선,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 가시광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색깔과 상관없이 이러한 X선,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다 믿고 있어요.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 시저, 이순신, 김유신 다 우리가 믿고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생활했던 곳, 그 시절의 모든 그런 유적지, 생활 터전 그대로 이스라엘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이 잘 믿지 않으신다면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휴대전화가 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이시니까 믿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저기 있네. 근데 이 스마트폰이 그냥 저절로 이게 만들어졌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존재하니까, exist, 존재하니까 존재 자체로서 저거 만든 사람 누군가 있어. 삼성, 애플 누군가 만들어서 생각하잖아요. 공기가 존재해요. 소리가 존재합니다. 빛이 존재합니다. 온 우주 만물, 태양이 존재합니다. 달이 존재합니다. 별이 존재합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저절로 생겨났다. 진화론자들은 이게 저절로 맨 처음에 그냥 생겨난 거야. 뭐냐, 번개 치듯이. 번개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죠. 자, 여러분 조금 이해되십니까? 존재합니다. 공기가 있고,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해, 달, 별, 온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빨아 창조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새벽 날개짓을 하며 저 바다 끝에 네가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기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다면, 아니 공기, 물, 뭐 이런 빛, 태양, 달 다 있잖아요. 이 존재함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꿈, 비전, 내 뜻대로 마음껏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제 목양교회가 좋은 교회로 돼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목양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대한민국을 넘어 이 온 세계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